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잘하고 천사 같은 찬양을 하고 그에게 돈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름대 같은 청중을 모을 수 있어도 복음적인 설교를 잘해도 그것으로 참된 부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부흥은 기도로서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지 땅에서부터 노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교회 학교나 남선교, 여선교회 같은 기관의 참된 부흥도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장마로 고통받고 또 이 날이 너무 더워서 더위로 고통받고 또 뭐 산불로 고통받고 또 어느 곳은 또 지진이 나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해서 여기 모인 성현들이 다 기도에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범은 어떠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얼마나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기도로 관철하셨습니다. 세례받고 나셔서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봉사와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도 새벽 미명에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때론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뜨겁게 간절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고민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힘쓰고 해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는데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고통을 알아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핍박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분명히 기도를 하면 한 이상의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뜨거운 기도의 계절이 먼저 오지 않고는 큰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노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사흘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1857년도에 전국을 휩쓰는 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부흥의 결정에 그 부흥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한 사람이 매일 점심시간 1시간 중에 절반을 기도로 바치면서 전국적인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부흥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배후에는 누군가가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의 방법과 비결을 배우려고 하면서 기도의 참된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도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딘마스 북스톤경은 당신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고,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은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이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페이슨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이 들어갈 자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주 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전도인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만을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도 설교자의 가장 큰 무기이다. 그 안에 전능한 힘, 그것이 생명과 힘을 모든 이에게 준다.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생명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숨은 교제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에 승리하는 사람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데에 가장 우수한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람과 사귀는 데에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적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적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급한 마음으로 기도실을 들락날락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게으른 처사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생활 중에 제일 좋은 고요한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 자신들과 성도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생활, 헌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지만 말없이 기도를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윤택함도 있고요. 자녀들의 성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심적인 기도, 진실적인 기도가 없는 가정에는요,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의 부도 이루어 준다는 것을 저는 많은 성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66편 18절에 말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보다 절대적으로 귀중한 일, 영원한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죄악된 것이 섞여 있다면 그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나 교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모임이나 사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모든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기도의 사람으로서 분별되어야 한다. 일반 신자들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위선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가 일반 신자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교육자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데에 게을리 한다면 반드시 비참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의 지도를 받는 성도는 말할 나위 없이 불쌍하게 되어버리며 결국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며 허둥지둥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교육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밝은 축복은 결코 말로 형연할 수 없고 글로 기록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이것을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만일 우리가 만군의 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오직 기도를 통한 간구로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열렬한 간구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운 옷을 벗어 방석에 깔고 그것이 천국의 이슬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하자고 간곡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의 능력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깃들이지 않는다고 했고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 의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이나 학교, 친구나 회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도시의 최악으로 타락한 소년이 마침내 큰 죄를 짓고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함께 면회를 갔다 오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었더니 위로의 말을 받지 않고 계속 그건 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만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떨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이사야서 6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기도가 밑받침 될 때에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온 성도들은 나라에 이른 영혼들과 아시아의 수많은 멸망할 영혼들과 나아가서 온 세계의 지옥 갈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애타게 기도합시다. 결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다.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설교하는 성공적인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자나 평신도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뜻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간청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믿으시고
내 형제, 내 부모,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은 뭐 하나님이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을 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다락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 열심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서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우리를 후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 나서 고통받는 국가도 있고 지진이 나서 고통받는 국가도 있습니다. 또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잠잠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